말씀은 거기 제가 프린트였습니다. 같이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수요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 군데 성경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일은 구약에서부터 또 중간기에 또 이제 오늘은 사도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잘 전달되었고 또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른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또 바른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책임들이 현대 교회에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 보면 이제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그 교회가 세워져서 결국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얘기죠. 그게 4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예배 안에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코이노니아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성찬이죠. 성찬을 하며 또 서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이제 표적과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임을 하면서 예찬이나 그 다음에 식사를 함께 나누고 또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결국은 이제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생긴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예배 안에는 가르침과 또 교제와 성찬과 기도와 또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누는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까 읽어봤죠. 4장 31절에 그들이 이제 빌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여서 응답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성령이 충만해서 뭐 은사가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뭐 다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 방언을 했다, 뭐 이런 것이 뒤에 쓰여질 것 같은데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가 뜨거워져서 막 내 속에 은혜가 넘치고 막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또는 막 권능이 펼쳐지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더 많이 하잖아요. 물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뜨거워지고 막 주 안에 늘 있는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물론 권능을 받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은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끝은 어디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받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새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많이 받으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의 참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성령 많이 받았다 그러고 성령에 충만하다 그러는 분들이 말씀 관심이 없어요. 그게 한국교회 슬픔이죠.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은사 받아서 내가 받은 이 은사가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공개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본인은 정작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분은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은 그냥 읽으면 묵상하고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안 해도 그 말씀이 쫙 다 자기에게 열리고 다 알려진다 이러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오묘한 이 말씀을 세운 이 빌딩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세밀하고 오묘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짚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더 깊은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왜 원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나 권능을 일으킨다는 그런 인기를 원해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서 내 속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원하는가? 오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알아지고 더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여 주신 권능의 목적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예배와 나눔과 전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고 몇 가지 공격을 하면서 이 사도 시대에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국 4장, 5장, 6장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4장,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서 잡혀가고 공회에 잡혀가서 그들이 처음에는 이제 절대 너희들이 이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베드로가 한 말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기적을 일으키고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도리어 투옥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투옥됐을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을 했어요. 절대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랬는데 오늘 4장 12절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이 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이것들을 담대히 내가 선포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서 이런 기적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기적 더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더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이 일어난다.
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4장 31절에 빌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 감옥에서 꺼내달라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 모두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무슨 초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되는 거 좋아요. 병 낫는 거 좋아요.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통과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사도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와 사도시대에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기적의 역사가 사도시대가 끝난 후에는 굉장히 뜨문뜨문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도 쭉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적의 역사는 언제 많이 일어났냐 하면 특별한 때에 모세의 출애굽 때에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하고 싸울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악한 세력들이 싸우고 있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물물이 일어났어요. 기적의 역사가 때마다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에 그리고 사도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 사단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기적의 역사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예.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기적은 어떤 도구가 되었어요. 기적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가 돼요. 사도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기적들이 바울과 베드로가 일으켰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기적이 목표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목적을 굉장히 잘 중요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선언을 했습니다. 4장 12절. 그러고 나서 다시 또 5장에 가면 또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는 이제 매를 맞습니다. 39번이나 되는 매를 맞아요. 그러면서 이 그들에게 매를 댔을 때에 이 베드로가 5장 31절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1절입니다. 나같이 그 밑에 있죠.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첫 번째 투옥됐을 때는 4장 12절에 예수만이 구원이다. 다른 이름은 없다. 이 선언을 했고 두 번째 이제 투옥돼가지고 엄청 매를 두드려 맞고는 39대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40대 맞으면 죽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39대로 끝내는 거예요. 그런 매를 맞고는 이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 매를 맞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이 순간에 뭐를 생각하냐 하면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댕기고 그들을 드대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까지 있었던 이 날을 이 바울이죠. 그런 날을 이렇게 구원의 반열을 쓰시다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면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이 내가 주님 앞에 수제자라면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그런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형을 철하라고 계속 3번이나 권유하시다가 이제는 뭐죠? 나를 이 매맞는 일에까지 합당한 자로 써주시다니요. 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오면 주여 왜 이러시나이까? 왜 저에게 또 이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냐?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여겨주시다니요. 내가 감히 그런 존재가 되나요? 그래서 능력받는 일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사디스트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그게 아니고 내 맞는 게 즐겁다, 뭐 아픈 게 즐겁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죠? 주님이 나를 능력받는 이런 고난받는 이런 감옥에 가고 매를 맞는 이런 일에 그래 네가 그 일 한번 해볼래? 라고 써주시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베드로와 이 우리가 굉장히 달라. 우리가 고난이 오면 주여 왜 이러십니까? 또 이러십니까? 이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나를 이런 능력의 그릇으로 합당하게 여겨주시다니요. 고난의 그릇으로 써주시다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시다니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감히 지금 현대인의 교인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이 고백을 이 베드로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다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 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주님을 부인했고 이런 자인데 그래 네가 내 고난에 동참해보자. 그렇게 나를 여겨주시다니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고백을 이 베드로가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솔직히 말하면 한 80~90%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습니다. 고난이 내가 되게 거룩해가지고 핍박받아서 고난받는 게 없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여 왜 또 고난입니까? 라고 항변하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록 내 잘못이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니. 이것이 요한의 고백이었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 사도시대의 첫 번째 공격은 핍박과 고난이었어요. 그때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겼는가?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다. 그거를 놓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이 고난받는 일에 나를 쓰시다니 이게 은혜고 기쁨이다. 이런 역설적인 고백을 그들이 했다. 그래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계속 전진해서 이 초대교회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했다. 이런 일들은 그 후에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 안일하게 믿고 너무 핍박이 없는 상황에서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참 믿음일까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동독에서 그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복음을 믿고 하던 자들이 이제 통일이 되어서 서독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근데 그들이 이 서독의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실망했다.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없고 예배 자체에 자유와 기쁨과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게 없고 이벤트를 향하고 일을 향하고 이런 것들에 몰입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중심이 예배에 있지 않고 흩어집니다. 그거를 이 동독의 예배자들이 많이 경험을 하고 심지어는 다시 동독으로 간 사람도 많아요. 서독의 이 교회들이 크고 대형화되었고 크지만 사실은 복음적이지가 않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받았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자기 위로, 자기 행복, 자기 위안, 자기 물질, 자기 복 이거를 위해서 예배에 앉아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그가 받았다. 이제 두 번째의 핍박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5장에 바나바가 그 앞에 4장에 보면
헌신자였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땅을 뭐 다 판 건 아니에요. 팔아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거에 쓰라고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이 바나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칭송하고 또 막 인기도 좋았겠죠. 그런데 뭐 인기에 연연한 바나바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땅 팔아 바치자 이래 된 거예요. 땅을 팔았어. 팔고 나니까 이제 돈이 좀 많았겠죠. 다 바치기 너무 아깝고 이것도 써야 되고. 그래서 말을 하기는 우리 땅 팔아서 다 바칩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드릴 때는 반만 딱 드린 거예요. 그걸 이제 베드로가 알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앞에 거짓말을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적 많죠. 하나님 앞에 다 할 것 같이 하지만 또 쓰려고 하니까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해서 반바치도 우리는 안 죽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막 세워졌어요. 막 이제 막 부흥하려고 그래요. 그러는 상간에 막 성령이 지금 막 역사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초대잖아요. 초대 교회들이 서는 상황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끊는 거예요. 그 역사를 어떻게 끊어요? 위선과 허세와 허욕과 허용으로 그거를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차없이 제하십니다. 왜?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런 위선과 허용과 허욕과 허세가 교회에 잠입해 들어오면 이 교회가 막 금방 다 오염부패가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많이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냥 한참 교회가 지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주께서 참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교회 초창기에 막 이게 설립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막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위선과 허용과 허욕과 허세로 교회를 물들 수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여호수아가 진격했을 때에 아이성에 실패를 하고 그 이제 진격해가지고 이제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 가야 되는데 여리고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줬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 갔는데 아간이 그걸 다 막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간을 제하십니다. 교회에 초대교회에 처음 나타났던 것은 핍박이었다면 고난이었다면 두 번째 그들을 잠식해온 것은 교회 안의 위선이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시샘이었어요. 그래서 아닌데 그런 척하는 허세와 허영과 허욕이 그들 속에 들어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다 물리치셨어요. 체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체하는 거. 현대교회가 다 많이 그렇게 물들어 있지 않나요, 지금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교회에서 엄청난 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믿음이 좋은 채. 자기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채. 다른 사람이 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시샘과 질투와 또 교회 안에서 이 허영과 허세를 부리고 싶어서 이 허욕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창기에 하나님의 뜻을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교회가 얼마나 이런 것에 물들어 있는지 교회 안에 직분이 정말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정말로 하고 싶어서 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허세이기 때문에 성가대를 서는데 절대 자기 자리는 다른 초짜 성가대 온 사람에게 못 비워주는 이런 사례들. 누군가가 인정하고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런 채 하면서 교회에서 체하고 있는 이런 문화들이 지금 현대 교회에 너무나 많잖아요. 초대교회에 이런 것들.
성도만 그럴까요? 목회자는 그 기득권 안에서 사모들끼리 모이는데 그 안에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들끼리 모였는데 무슨 차 종류를 가지고 서로 의시되고, 교인 수 몇 명인가 가지고 서로 등급을 매기고, 이게 다 허세와 허영과 허용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당한 고난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당시에 이제 과부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대요. 히브리파 과부는 원래 이제 히브리 그 동네에 살았으니까 잘 알겠죠. 뭐. 근데 헬라파 과부들은 다른 헬라 사람 남편이랑 결혼했다가 과부가 돼서 이제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이 빨리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과부돼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많이 이제 그들에게 했는데 아무래도 뭐 미리 잘 알던 사람에게 먼저 전해지고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쟤들은 올해부터 있었는데 다 잘 챙겨주고 우리는 뭘 빼먹고 안 주더라. 뭐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이거 이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사도들이 그때 참 영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다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이 힐라파 가고 히브리파 가고가 막 니는 받았네 나는 못 받았네 막 싸우는 거 말리로 댕기고 전화로 댕기고 뭐 물건 이 집에 갖다 줘서 아이고 이거 하느라고 세월 다 가고 또 여자들이 그렇게 싸우면 또 말리기도 어렵잖아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자기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들이 진이 다 빠지는 거야. 그때 딱 깨달은 거야. 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정을 한 게, 야, 집사들을 세워서 일을 맡겨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말씀과 기도에 이거 막 전심을 다해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성경책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해져 있는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구두로 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하기 공부하고 막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 하셨더라 이러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뒷전이고 저 사람 말리고 다니고 이 사람 말리고 다니고. 제가요 옛날에 전도사 했잖아요. 목사님의 태반일이 그 일이에요. 맨날 이 성도가 불만하면 그 가가 달래고 저 성도가 불만하면 저 가가 달래고 둘이 만나게 하고 야 교회가 물론 그 중요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 우선순위. 그래서 이 이제 사도들이 야, 7 집사를 뽑자 이랬는데 7 집사가 거의 헬라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헬라 사람 잘 알잖아. 너네가 집사 해가지고 저 사람들 좀 위로해. 그 빼먹지 말고 이제는 다 구제해야 돼. 이런 일들을 한 7 집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맡겼어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건 하나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 말씀과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구제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두 가지 일에 굉장히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현대교회는요. 말씀도 전무 안 해요. 구제도 안 해요. 이 두 개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이 사람들이 이 초대 사도들이 잘 깨닫고 교회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고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또한 동시에 교회는 구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구제하는 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일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은 이 3가지 정도 사도 시대에 이 초대교회에 예배가 생기고 그리고 그 예배의 핵심에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거는 41절에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는 거죠. 가르침과 코이노니아 교제함과 그 다음에 성찬과 그 다음에 기도와 표적의 역사들과 그 다음에 나눔들이 있었다. 그래서 전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에 그 교회에 불어닥친 어려움은 핍박이었어요. 엄청난 핍박과 매맞음 가운데 이 베드로가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하나는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기초다. 이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죠? 고난받는 일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고난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난받는 일에 나를 써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현대교회에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가 고난당하고 어려우면 복을 못 받았네, 지지리도 하나님이 안 챙기네,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두 번째는 그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의 위선과 허욕과 허세와 허영목과 교회에서 무슨 체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교회에 왜 필요한가?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 말씀과 기도와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본질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이 그 본질의 말씀에만 매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제하고 도우고 위로하고 이것을 끊어서도 안 되고, 이 두 개가 잘 균형을 맞춰서 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사도행전 4, 5, 6장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가 당한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도 당하는 어려움들인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오직 예수 구원인 것이 마음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고난, 비록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라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그 고난에 약간이라도 동참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다니요. 제가 솔직히 우리 자식이 3명인데 골고루 속을 썩였거든요. 그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어떤 이탈리아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뒤에 그리면서 하나님도 같이 못 박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가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죠. 제가 애들 속 썩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힘들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는지, 또 예수님이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런 걸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런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이제 아직도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거가 있지만, 우리의 고난들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만큼 우리는 되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허세와 허욕과 허영과 무슨 체하고 위선 부리는 이런 거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본질, 말씀과 기도는 끝까지 그 든든한 기초로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힘든 사람들을 향한 구제의 손발의 수고, 사랑의 수고, 레이버, 노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 은사를 발휘하고 남에게 예언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 세워줄 수 있는 증인이 되고 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초대교회에 닥친 3가지 어려움을 봅니다. 핍박이 있었고, 위선이 있었고, 본질을 놓치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때로의 고난과 또는 교회에 오면서 수많은 것을 체하면서 허욕과 허세를 부리는 그런 교인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그 마음에 말씀과 기도를 든든히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만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움직여서 타인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